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지난주 주보의 그 노트를 우리 배 목사님에게 드릴 때에 착각을 했어요. 제가 그 지난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주일 아침 제목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LA에 제가 다녀오느라고 수요 예배를 한번 스킵해서 12장 성경 여행을 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깜빡하고 이번 주간에 13장과 14장을 커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12장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12장과 13장, 주보에는 13장, 14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12장과 13장을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은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했던 가계,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끝없는 악연을 이어갔던 헤롯 가문의 또 하나의 왕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하여 아주 충분히 매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다루어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 들었던 것을 좀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부터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는 지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이야기는 헤롯 왕, 즉 헤롯 아그리빠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이 헤롯 아그리빠는 팔레스타인의 상당히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 본부는 당연히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속의 로마라고 일컬어지던 세세리아, 즉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두로는 가이사랴에서부터 40마일 북쪽으로 떨어져 있었던 곳인데요. 헤롯 아그리빠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농작물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아첨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인데 이 이방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들을 아주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관할 아래에 있는 유대 땅에서 나는 그런 농작물을 자기들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아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요단 골짜기는 천혜의 농경지로서 오늘날까지도 온 유럽이 특별히 겨울이 되면 모든 과일과 채소 그리고 꽃들을 이스라엘에서 수입해서 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독일에서 살 때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의 꽃시장에 가면 겨울에 싱싱한 꽃은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수출한 그런 꽃들입니다. 아주 맛있는 과일. 여러분들은 선키스트나 또는 그 델몬트 같은 이 미국의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오렌지를 여러분들 드시잖아요, 보통. 그렇지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수출한 오렌지를 먹습니다. 이 델몬트나 선키스트보다도 훨씬 더 당도가 높고 굉장히 물이 많은 아주 굉장히 그 등급이 높은 그런 과일을 생산해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토,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옛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황폐하고 황무하던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혜를 주셨어요. 원래 그 샤론 들판이 굉장히 그 구약 시대 때에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들꽃들이 만발한 그런 지역이었지만은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 샤론 들판은 왠지 죽은 땅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질척질척한 늪지대가 되고 모기 같은 것들이 많이 들끓는 그래서 굉장히 그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아주 썩어서 죽어가는 그런 땅이었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샤론 들판이 왜 죽어가고 있었냐면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집트의 나일강에서부터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흘러내려오는 그 모래톱이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스라엘의 남부 이 광야와 바다가 맞닿아 있는 지중해가 맞닿아 있는 그 부분을 이 모래가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샤론 들판에서부터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이 물줄기들이 전부 막혀버려서 이 물들이 다 고인물이 돼버리니까 이 샤론 땅이 완전 다 썩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물꼬를 다 터주니까 이 샤론 들판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 과일을 생산하고 채소를 만드는 그런 농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해바다는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염도가 높은 사해 바닷물을 완전히 프레시 워터로 정제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바다 근방이 전부 땅이 되살아나는 그래가지고 워낙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헤브론 골짜기에서 굉장히 그 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짝대기에 꿰서 메고 갔었던 그런 기억 여러분 갖고 계시죠? 말씀에서 배운 그런 지역이 정말 오늘날에 와서는 에덴 동산같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에요. 황폐하고 황무하던 땅에 성벽들이 건축되고 백성들이 거접되지 못하던 땅에 백성들이 거접되는, 그리고 이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가운데서 실현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의 환경이 변화돼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셔서 아주 열악한 환경을 천국처럼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남편 좀 바꿔주세요. 내 아내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구역장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제발 좀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를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변화된 나 때문에 내 남편도 바뀌고 내 아내도 바뀌고 내 자녀들도 바뀌고 우리 교회도 바뀌고 아멘 안 해도 좋아요. 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황폐하고 황무한 땅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개발될 수 있다면 그 황폐하고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오늘 저녁 여기 수요예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 가이사랴로부터도 40마일이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헤롯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자,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이 어떤 모습으로 이 극장에 들어서고 있었는지를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은으로 만들어진 망토 같은 겉옷을 위에 입고 있었는데 그 옷자락을 쫙 펼칠 때 그 옷자락이 햇빛을 받아서 온 극장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 향해서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헤롯을 향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He's a God, He's a God. 그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한 이 기록을 요세푸스는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세푸스의 말을 빌리면 갑자기 위경련을 일으켜서 배를 잡고 쓰러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닷새 만에 그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사건의 경위입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의 현현이라고 보았어요. 바나바가 막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바울은 정말 말씀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유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던 바나바는 제우스 신의 현현이다. 제우스 신의 현현이라고 하고 말을 전하는 바울은 제우스 신의 스포크스맨, 이 대변인으로 일컬어지고 있었던 헤르메스, 즉 허메의 현현이다. 이래서 제우스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신들이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는데 너희 뭐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이 송아지를 끌고 화관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꽃을 바치고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광경을 여러분들이 바로 다음 주 수요일 성경 여행을 통해서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앞에 제사를 바치려고 할 때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막 옷을 잡아 찢을 정도로 분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는 걸 알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태장으로 맞고 채찍에 맞고 굉장히 많은 그런 전도 사역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지역 어떤 곳에서도
옷을 잡아 찢을 만큼 분노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신이라고 숭배하고 높여주고 경배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잡아 찢을 정도로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순간이 그들이 타고 가던 배가 파손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혔다거나 사람들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는다거나 이런 일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높여주고 자기들을 칭찬하는 것이 자기들을 박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시각입니다. 확실히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 오늘 우리 월십 리더들과 함께 찬양을 했어요.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what I really wanna do.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삶이 주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는 확실히 영적 안목을 지니고 있는 복음서 저자입니다. 주님의 종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단순히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만을 기술했을 뿐이에요. 그가 어떤 의복을 입고 어떤 제스처로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그리고 갑자기 그가 위경련을 일으켜서 복통으로 심히 고통을 받으며 쓰러져서 닷새 만에 죽었다. 이게 요세푸스의 기록이라면 누가는 단순히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을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죽음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었다고 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것이 누가가 요세푸스와 다른 점이에요. 그가 그냥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5일 만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는 메디컬 닥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요세푸스는 그가 복통으로 죽었다고 했지만 누가는 좀 더 의학적인 기술을 의사의 안목으로 볼 때 이것은 모종의 바이러스가 이 사람을 공격을 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 세부적인 그 의학적인 그런 안목으로 아그리파 1세의 죽음에 대하여 기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게 참 흥미로운 일이죠. 누가가 만일 오늘날의 의사였다면 그는 이 바이러스가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였는지 더 자세히 기술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어떻든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가장 매력적인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난리가 벌어지든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매 사건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 교회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자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이것이 교회의 특권이고 이것이 교회의 축복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너무 졸리시거든 가만히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서 계세요.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존경할 겁니다. 잠을 자꾸 깨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자꾸 내가 눈을 이렇게 감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육신에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자꾸 오려고 할 때 눈을 더 부릅뜨세요. 그리고 정 목사를 잡아먹을 것처럼 쳐다보세요.
내가 정 목사의 증거하는 말씀을 다 잡아먹어 버릴 거야. 예, 이런 그 마음으로.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어떤 분은 말이에요, 의자의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 한마디라도 그냥 더 받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기왕 고생해서 오셨는데 졸다가 가시면 되겠어요. 내가 이 마귀 새끼한테 마귀 새끼한테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이러고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한테 순종하지 말고 정 목사와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 역사 가운데 보면 교회가 과연 희망이 있을까 싶은 그런 변질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참 아프시게 해드리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고 음부의 권세는 절대 교회를 문 닫게 못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에이전트로서 선포하신 어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필립 얀시라는 형제의 The Church, My Love, My Agon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된 책이 있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된 The Church, My Love and My Agony. 그 필립 얀시가 그 책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그 단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고개 들지 못하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난오인과 분란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에이전트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다른 어떤 대안도 이 세상에 선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여전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우리 주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클레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는 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My church,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내 것이라고 선포하신 이 교회,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될 때에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자,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네. 우리가 11장을 마칠 때 읽었던 구절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천하에 들었던 기근으로 인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때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면서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바나바의 조카였던 나이 어린 마가를 데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우리를 사도행전 13장으로 데려갑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또 하나의 세계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되는 교회로 부상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에요. 이때로부터 안디옥 교회는 당시 교회의 중심 센터가 됩니다. 모든 선교적 활동과 복음 전파의 산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역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필요를 이루시는 도구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영웅이 아닐지라도, 혹시 무명용사로 우리의 생을 마치게 된다 할지라도 다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지중해 해안선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로마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세계의 세 번째 영향력 있는 도시로 자리 잡고 있었던 인구 50만을 가진 안디옥이라는 도시, 바로 그 도시에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를 주도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이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실 때 그 대표 기도 가운데에서 제가 지난 주일에 했었던 설교를 그대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와우, 지난 주일 내 설교가 굉장히 이펙티브 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의 그 설교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참,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안디옥 교회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지난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아주 귀한 것들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제가요, 똑같은 노트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도 1부 예배와 2부 예배 설교가 달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1부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설교가 대부분 2부 예배 설교가 나가는데 2부 예배 설교를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부 예배를 설교를 할 때는 1부 예배 때보다도 더 다이나믹하게 하나님께서 1부에 주시지 않았던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1부 예배는 항상 2부보다 은혜가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1부 예배는 또 1부 예배대로의 또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더라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시 듣기를 한번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을 했어?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여러분들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홈페이지를 좀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드디어 제 설교 CD를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CD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많은 한인들에게 이 CD를 좀 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영향을 보다 많은 곳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꼭 리뷰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우리는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다양성과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공통점, 그리고 금식하며 주님께 올인하고 주님 말씀이 들려올 때 즉시 순종하는 매력을 지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 잘 살펴보았어요.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저는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분명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예배하며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떠나보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말하기를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떠났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시키셔서 한 일이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늘 그들의 사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이었어요. 멋진, 여러분 정목사의 설교가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행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 실루기아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이 시리아의 안디옥 도시의 연해에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도시가 아니라 안디옥에 면하여 있는 항구 지역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그들의 첫 번째 예정지인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 전도팀은 우선 자신들에게 가장 친숙한 곳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친숙한 곳에서부터 시작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한번 추라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먼저 주일 설교를 들은 것을 한번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말로 바꾸어서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데까지 나가서 뭔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꿈을 먼저 꾸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주겠다는 그런 꿈을 먼저 꾸는 게 아니라 내게 가장 친숙한 데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우리는 이 선교 여행의 첫 장면에서 항상 바울보다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주도자는 바나바였어요. 1차 전도 여행의 초반부에서 이 여행을 주도했었던 인물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살라미가 먹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의 행선지에 나오는 도시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고 한 번씩 이렇게 코믹하게 던지는 거예요.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갈 때에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데리고 온 마가 요한이라는 그런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일단 그는 바나바의 조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고,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을 열정적으로 서포트했던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항상 자기의 집을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을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중요한 기도 모임을 모일 때 그들은 이 다락방에서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임을 시작했고, 또 우리가 그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찾아갔던 것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갔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때 지금 바나바가 마가를 그의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데리고 갔었던 때에 마가의 나이는 약 22세에서 23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한창 젊은 나이 아니겠어요? 한국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막 군에 입대할 그런 나이, 그러니까 아주 가장 왕성한 젊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아마 이 마가 요한은 이때 이미 중년을 훌쩍 넘어서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에게 굉장히 큰 이 튼튼한 젊음을 통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에요. 현대적인 뉘앙스로 바꾸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린다면, 전도팀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짐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전도지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PA 시스템, 뭐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전도팀이 운용을 해야 하는 굉장히 많은 짐들이 있었을 텐데, 마가 같은 젊은이가 동역자로 함께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세팅해주는 이런 모든 일들을 마가 같은 젊은이가 해낼 수 있었을 테니까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아마 굉장히 천군만마와 같은 그런 그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네, 이 살라미는 구브로 섬의 동쪽 끝에 있었던 도시이고 바보는 서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브로 섬, 옆으로 길쭉하게 생긴 구브로 섬을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완전히 횡단하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물론 이들의 전도는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들은 구브로 섬을 횡단하면서 벌써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이 틀림없어요. 여기 바보라고 하는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 있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여기서 bar Jesus, 즉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헬라어의 bar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벌써 배웠어요.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건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자신이 없으시면 어디다 좀 써놓으세요. 예, 바르티미오스, 즉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여기 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설교하는데 좀 번잡스러운 짓을 자꾸 하는데요. 여러분들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스, 헬라어로 예수스 혹은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은 항상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이렇게 많은 예수 중에 어떤 예수를 말하는 건지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13장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사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들어주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게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항상 바나바가 먼저 바이블 스터디를 셋업한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데려다가 티처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이 바나바가 항상 하나님께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바울을 그 일에 동반을 시켜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바울을 가이드해 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주로 바울은 말씀을 전했고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제우스라고 하지 않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것은 그에게서 많은 신기한 능력과 이적이 나타났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를 하는 말씀을 듣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 참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말이에요.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더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풀어서 가르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요. 제 지혜가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의 지혜로 커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옛날에 그 이천성 목사님이란 분 아시나요? 예, 이천성 목사님이란 그 깡패 출신이었었던 부흥사가 계셨어요. 그분 욕도 잘하고, 예, 그 이천성 목사님이란 분이 그 한월산 기도원에 제가 가끔 갔었는데 한월산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실 때 보면 그분이 항상 다리가 한쪽이 의족이잖아요. 그래서 다리 한쪽 떨면서 서가지고 나는 개떡같이 설교할 기만 니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어나이? 이러면서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개떡같이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요?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지금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옆에 박수 엘로마가 서 있었어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이 박수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박수가 뭡니까? 예? 무당이죠, 무당. 그러니까 신접한 자, 이 귀신을 숭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어떤 종족의 추장이나 혹은 왕들이 그의 곁에 카운슬러를, 모사를 항상 두는 것이 통례였었어요. 그 모사는 대개 신내림을 경험한 술사들이 왕들 곁에서 모사의 역할을, 카운슬러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왕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그 카운슬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신에게 묻고 와가지고 왕이여 이번 전쟁에 나가십시오. 신이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카운슬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옛날 왕들 곁에 늘 있었어요. 이것은 꼭 이방 사람들만 아니라 다윗 왕 옆에도 항상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의 좋은 카운슬러로 옆에 함께 있어줬잖아요. 그죠? 제가 미국에 저 지금도 미국에 있죠. 자꾸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 캐블리 채플 코스타메사라고 하는 그 교회에 척 스미스 목사님의 1세대 제자인 그렉 로리라고 하는 이벤젤리스트, 굉장히 지금 빌리 그레엄 이후에 최고로 떠오르는 전도자가 있는데 그분이 서머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대전도 집회를 해마다 엽니다. 이 뉴욕 쪽에서도 해요. 이제 다음번에 여기 뉴욕의 그 크루세이드가 이 근처에서 열릴 때 제가 여러분들 한번 다 모시고 한번 갈게요. 예, 가서 정말 그분 설교를 너무너무 아주 명쾌하게 설교를 참 잘하시는, 앞으로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렉 로리가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대전도 집회를 열 때에 제가 참 감동이 됐던 게 있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죠.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할 때니까 아버지 그 부시 대통령이 그 애나임 엔젤스 스테디움에 꽉 운집한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라이브로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그 웨스트엔드에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미국이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밤 저와 미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전화로 라이브로 그 예배 드리는 도중에 그걸 이제 방송에 이 스테디움에 이렇게 내보내서 성도들이 부시 대통령을 위해서 또 이 미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곤 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부시 대통령에게 있어서 아주 영적인 그런 그 카운슬러 역할을 해주던 분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척 목사님뿐만 아니라 빌리 그레엄 목사님하고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을 특별히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사랑을 해서,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일,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그 세계에서 첩보가 가장 발달된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첩보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 청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 목사님한테 카운슬링을 구해요. 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척 스미스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의 대통령들이 그렇게 자기들 곁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을 카운슬러로 두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국정을 결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런 목사님들의 이 카운슬링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역사 가운데 정말 위대했던 통치자들은 그들의 곁에 자기들을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영적 멘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보내주신 바로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모든 걸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함께 껴안고 주님께로 같이 나아가 줄 수 있는 그런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담을 쌓지 마시고 늘 저하고 아름다운 소통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곁에 카운슬러 역할을 하던 이 엘루마라는 박수무당이 이 서기오 바울이 잘못하면 예수 믿게 생긴 거예요.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순간 자기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수 엘루마는 어찌하든지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 복음을 듣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쓰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졌던 이 사울,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이렇게 바울이라는 새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는데요. 그가 박수 엘루마에 대해서 아주 서슬이 퍼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칠지어다 하면서 박수 엘루마에게 바울이 선포를 한 겁니다. 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죠.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글쎄요 자기의 카운슬러인 엘루마에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와우,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자에게 바울이 선포하니까 바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네, 멋지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아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을 것이에요. 와우, what's happening here? 아마 바울이 이런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행하는 이 일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와우, 당연하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말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자,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를 때에, 바보에서 배 타고 버가로 갈 때 마가 요한이 바보처럼 돌아가 버렸어요. 네. 자, 여기서 말이에요, 13절에 드디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호칭이 약간 변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까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했고 앞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했는데 지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약간 호칭이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보기로 하고요. 이제 이들은 구브로 섬에서 떠나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방은 일종의 늪지대였습니다. 이곳은 고도가 낮아서 항상 물이 축축하게 고여있는 늪이 형성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이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어떤 전도 활동을 했는지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채 이 버가에서 바로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역이 늪지대로서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이 굉장히 빈발하는 지역이었다는 학자들의 연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이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급히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잡듯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들이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서는 그다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비시디아 지방으로 쑥 이제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왜 밤빌리아의 버가 지방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떠났을까?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3,500피트나 되는 고원지대입니다. 왜 바울 일행은 이 낮은 늪지대인 비시디아를 급히 떠나서 이 비시디아 지방으로 낮은 버가 밤빌리아 지방을 급히 떠나서 비시디아 지방으로 옮겨가야 했을까? 14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로 이 시점에서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분명히 바울 일행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바울의 건강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바울은 이 밤빌리아 지방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말라리아 같은 그런 풍토병에 걸려서 열병으로 인해서 심하게 바울이 앓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이미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항해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오며 이제 20대 초반에 이른 마가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마가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죠. 분명히 마가 요한이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에 대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자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굉장히 아주 서슬퍼렇게 마가를 비난하면서 마가를 하나님의 종으로 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의 마음에 마가가 떠나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아픔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올라가면서부터 바울의 일행은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이 지역들을 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를 보는데 바울이 그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 이 비시디아 지방에서부터 더베까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이 갈라디아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갈라디아라고 하는 프로빈스 안에, 갈레이시아라고 하는 프로빈스 안에 있는 여러 도시의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이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의 행선지가 처음부터 갈라디아로 향했던 것이 아니라 모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갈라디아로 행선지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야. 우린 나중에 계속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끝없이 소아시아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바울은 어찌하든지 소아시아를 복음으로 정복해야만, 이 소아시아는 당시에 온 세계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이 북적대는 곳으로 동서교역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를 정복하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바울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내가 갈라디아에 들어간 이유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한다고 할 때 오늘날처럼 혼자 패스포트 하나 들고 비행기 티켓 하나 사가지고 색 하나 둘러매고 비행기 타고 슉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지역들을 갖다가 여행을 하려면 캐러반을 형성을 해야 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행에 대한 프로젝트를 꾸며야 하고 사람들을 모아야 하고
그리고 함께 때로는 광야를 지나가고 때로는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어떤 산야를 지나가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여행길을 가기 위하여 카라반을 형성을 해서 굉장히 긴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상영되었었던 그 상도나 이런 옛날 사극 영화들을 보면, 드라마를 보면은 왕이 어떤 지역에 한번 행차를 할 때 왕이 그냥 자기를 호위하는 군사들과 그냥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저 중국에 중국까지 가는 여러 상인들, 그리고 여러 여행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의 큰 이 행로를 여행단을 꾸려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 경제적 목적,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 사도의 꿈은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밤빌리아 지방에서 덜컥 모종의 병에 걸린 거예요. 굉장히 만일 말라리아 같은 그런 풍토병이었다면 고열에 시달리면서 편두통이 막 와서, 지금 이제 그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이게 아마 굉장히 심한 편두통 증세가 그에게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편두통 증세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 편두통이 찾아오면 한 3일 정도는 정말 죽어납니다. 막 속이 울렁거려서 구토가 나고 눈이 빠지는 것처럼 아프고, 책을 읽으면 물 위에 글이 있는 것처럼 막 울렁울렁해요. 이 편두통이 그렇게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데 눈이 어른거려서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그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특히 그의 눈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로 들어간 건 처음부터 그의 계획이 아니라 덜컥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카라반을 놓쳐버려서 그의 행선지가 어쩔 수 없이 갑자기 틀어진 것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육체의 질병은 눈과 모종의 연관이 있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서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어찌됐든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은 이미 우리가 첫 번 걸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을 이루시게 만드는 여정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고 볼 때, 이런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들을 안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도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참 많은 때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환경을 주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인스트럭션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just do as the occasion demands. 네가 이제부터 기회를 따라 행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상황을 주시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라. 그리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지혜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굉장히 flexibility, 이 유연성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진짜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나단 선지자, 친구 나단 선지자를 불러놓고 말했어요. 나단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을 하나 짓겠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꺼적대기를 걸쳐놓고 있는 게 난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하나 목사를 불러놓고, 목사님, 제가 성전을 하나 건축하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예. 얼마나 좋을까? 당장 노래 부르죠. 나단이 그랬어요. 다윗을 하는 말이, 와우, 굿 아이디어. 왕이여,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래놓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녁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언제 다윗한테 집 지어달라고 했어? 왜 네가 네 마음대로 그 생각이 옳다고 네가 말하냐 말이야. 나는 다윗한테 내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야. 다윗은 전쟁으로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그래서 나는 다윗이 아닌 그 뒤에 일어날 다른 왕을 통해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왜 네가 네 마음대로 다윗한테 아이고 왕이여 참 잘하십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러고 오냐고. 그래가지고 나단이 뒷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다윗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다윗한테 한 말이, I'm sorry man. 내가 어젯밤에 당신한테 집 짓는 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집에 가서 저녁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당신이 성전을 짓는 걸 허락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고 당신 뒤에 일어날 다른 왕한테 시킨다는데요. 야, 이걸 정직하게 왕한테 이야기하는 나단도 멋있고, 나단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 즉시, 여러분 이게 바로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데이비드 커버넌트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언약. 여기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선포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너 대신 딴 사람에게 내 집을 지을 거고, 대신 내가 너를 위해 가문을 하나 세워줄게. 앞으로 너의 후손 가운데 치리자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바로 너의 후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솔로몬을 가만히 보니 솔로몬에게는 다윗과 같은 용맹스러움이나 남성다움이나 지도력 같은 게 없었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솔로몬은 인물이 못 된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설계 도면을 다 만들어주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해주고 다윗과 친분이 있었던 두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대 세계 최고의 석수장이 들인 그들에게 대리석 광산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성전의 제도대로 그 대리석을 전부 만들어서 성전을 짓는 공사 현장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해주고 다윗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건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다윗 성전이에요. 사실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마련해 준 설계 도면대로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집을 지었을 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의 매력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일 좀 하라고 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하겠다는 사람 보고 이게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거절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호의를 베풀려고 하다가 거절을 당하면요 121배 화가 나요. 이걸 지금 오늘 현대적인 뉘앙스로 그대로 바꿔봅시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좀 봅시다. 예, 그리고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해가지고 프로핏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물질을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선교를 하시든지 성전을 건축하든지 이거 지붕도 세는데 지붕을 새로 해얹든지 목사님 하나님이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쓰십시오 이러고 저한테 돈을 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석진아, 이 돈은 내가 기뻐하는 돈이 아니야. 받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참 말씀하기 곤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지 않으시겠다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성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대부분이 아마 10중 8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됐어. 이야, 배 불렀네. 아니, 이 돈이 이게 얼만데 내가 지금 주겠다는 데도 안 받아? 여기 교회가 어디 너뿐이야? 목사가 여기 지금 뉴욕과 뉴저지에 목사가 몇 명인데 내가 이거 하겠다고 하면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할 교회가 수두룩 탁상으로 널렸어. 이거 왜 이래 진짜 천지빛깔이라니까. 이게 인간적인 동기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내가 선의로 호의를 베풀겠다는데 그것이 거절됐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심이에요. 다윗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게 다윗이 내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이런 건물을 지었다, 하나님께 이런 성전을 바쳤다라는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증명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주님 보시는 눈이 정확하시겠죠. 제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저를 쓰실 수 없다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 마음은 주님께 이것을 해드리는 게 제 마음인데 주께서 제 손에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소름 안 끼십니까? 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막 모골이 송연해지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진짜 무슨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내가 진짜 누군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인정해주고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막 어플로드가 돌아오고 막 박수와 갈채가 돌아오고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진짜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정말 엄청난 사건 앞에 퐁 범핑이 돼가지고 완전 나가 떨어질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그의 사역의 길을 갔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바울은 이 위험한 시점에서 젊은 자기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던 어린 마가가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됐던 것은 틀림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가 함께 가자고 했지만 바울이 거절을 하고 이 일로 심하게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나뉘어져서 결국 전도팀이 2개가 돼버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에 들어가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13장에 남아있는 부분과 14장은 좀 비교적 챕터가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13장과 14장을 다음 수요일 저녁에 커버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이 말씀들을 언제나 붙들고 오늘 저녁에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고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세상 모든